오늘 저는 사단의 졸개들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무장의 삶 이제 한 번 남겨놓고 있는 오늘 빼면 설교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사자성어죠.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단과 그의 세력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앞선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한 차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대적, 성경은 사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먼저 사탄이란 히브리어입니다. 적대자, 대적하는 자, 고발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서 역사할 때 공동체 안에 대적하고 리더십에게 대적하고 또 고소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대적을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마귀는 중상모략하는 자,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디아볼로스를 번역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신약의 디아볼로스, 이 마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약 성경에 마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 이름이 등장하느냐?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성도님들이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그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해하기 쉽도록 마귀라는 이름으로 의역한 것이죠.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공동체 안에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헐뜯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는 사타나스라는 헬라 보통 명사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성도님들과 이 대화를 해보면 이따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존재는 존재할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을 꽤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듯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도 실존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민감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사단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사단은 첫째,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만 활동이 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이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어서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는 한 장소에만 존재할 뿐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을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둘째,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저는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저 이미지처럼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세대 아이들을 교육 전도사실을 지도할 때 저 사진, 저 이미지 띄워놓고 얘들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한번 이렇게 제가 잘못 가르쳤지. 뭡니까? 자, 그런데 사단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맞닿아 뜰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등할 수 있겠어요? 이에 영적 전쟁이라 함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피조물과 피조물의 싸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스스로 타락한 사단이라는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라는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싸움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명심하십시오. 인간의 죄를 먹잇감 삼아서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무기 삼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싹 다 속량해버린 겁니다.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인 죄를 박살내시고 그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완전한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한 승리의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오느냐? 그럼 언제 올 것 같으세요? 우리의 최종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최후 승리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징조를 볼 때 그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많은 분이 적어도 우리 자녀 손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하물며 사단이 이 사실을 알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알고 있죠. 느끼죠. 마치 메가두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 유엔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했고, 이후 6.25 한국 전쟁이 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 태백산 일대에서 빨치산이 최후의 발악을 했잖아요. 이처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더 맹렬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 사단의 목표와 전략이 뭔가? 사단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태초부터 경험했습니다. 패했으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에 목적과 전략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과 전략이 뭘까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들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녀들을 유혹하고 억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전투 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터가 한 말, 사단은 죽은 말을 공격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는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153쪽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직접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단은 아마 자신의 시간을 여러분이나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움직인다. 따라서 귀신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러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닌 사단이 왜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에게 그 아까운 시간을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은 사단의 졸개인 귀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 아래, 지휘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라고 통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한 차례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우리의 대적에겐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 어마어마한 어둠의 군대가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먼저 통치자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더 그룹의 악령들입니다. 두 번째, 권세자들은 리더 그룹 악령들의 지휘를 받아서 실제로 우리 삶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역사하는 졸개 귀신들을 말하고요. 세 번째,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은 이 세상의 정치, 문화, 사회,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악령들이고,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모든 악령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럼 반지의 제왕 보신 분 있으시죠? 보면 이미지 띄워주세요. 반지의 제왕 이미지가 없나요? 네, 저런 이미지.
영화를 보면 어둠의 군대잖아요. 어둠의 군대가 막 전투 준비를 합니다. 빼곡하게 새까만 군대가 준비를 마치고 빛의 군대를 향해, 요정들을 향해 공격해 나오잖아요. 우리의 대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같은 사단의 군대가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우리 동아민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복이 있는데 이것들은 졸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우리의 빈틈은, 약점을 노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노리고 있다, 저것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번역은 Pour we wrestle, 우리가 레슬링한다, 씨름한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자막 다음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영어 성경 NIV는 Pour our struggle, 우리의 전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부 연합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이 영적으로 흐릿하지 않고 날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사단의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분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면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영혼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완전히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아멘. 자,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과 연합하신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이실까?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내세를 말합니다.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이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사단이 성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성자 예수님께 위임할 때 사단의 모든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군대에 있는 모든 계급, 즉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예요. 이 사실은 사단과 모든 세력이 우리 발 아래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의 뭐라고요? 권세. 하루는 한 마을에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 실제로 신받은 무당이 작두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실제 일인데요. 근데 옆집에 사는 예수 잘 믿는 어린이가 창문 너머로 강신무당이 작두 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창문을 보고 혼잣말로 저 아줌마가 왜 칼 위에 올라가 있지? 그 한마디 아이의 말에 강신무당이 작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산다면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적이 우리 앞에 두려움을 떨며 떠나가게 되겠죠.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권세를 가진 성도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신년 세깁술 기도회 그리고 무장의 삶 주제 설교 계속 제가 말씀드려왔잖아요. 오랫동안 이 질문은 논쟁을 많이 불일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라 할지라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 되었는데요. 다만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첫째, 귀신 들린다는 용어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귀신 들린 것과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들을 혼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어감상 좋지 않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것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과는 다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억압받는 상태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억압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에서 귀신 들림에 대한 12가지 오류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오류가 크리스천은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는다 였어요. 더불어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이 같은 첫 번째 오류가 사단이 좋아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럼 왜 성도는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됐냐? 인간론, 인간에 대한 교리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인간론이라는 조직 신학 과목이 있는데요. 인간론 시간에 3분설과 2분설에 대해 배웁니다. 먼저 3분설은 인간이 영, 혼, 육으로 구성되었다라는 설입니다. 가설이고요. 개혁주의, 칼뱅주의를 따르는 우리 교단 신학은 인간이 영과 몸, 영혼과 몸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분설을 따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왜 이분설을 주장했느냐 하면 성경이 영과 혼을 영혼으로 통합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귀신 들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크리스천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영혼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날까지는 귀신에게 유혹당하고 그 죄짓고 억압당하고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아이들러 박사는 이 같은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귀신 들리거나 귀신에게 시달릴 수는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셀프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내가 귀신 들렸는지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지 않은지 뭘 보면 아느냐?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됩니다. 거울 볼 때 내 얼굴에서 살기, 분노가 뿜어져 나오거나 우울한 그늘이 드러져 있다면 지금 귀신 들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주변에 접하는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귀신 들리고 귀신에게 시달림 당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귀신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귀신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근거도 통로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 하신 것, 괜찮지 않다고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생각에 계속 곱씹고 묵상하다가 귀신에게 마음이 확 뺏기쁩니다. 미움, 분노, 섭섭함, 오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시기, 질투, 열등의식, 우울감, 상처, 교만 등등. 제가 이게 사단의 먹잇감, 잘못된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잘못된 감정들을 무장의 삶 시리즈 설교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데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마음 계속 품으면서 사단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먹잇감을 계속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 들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 의로운 삶을 살아서 영적인 방어벽이 견고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귀신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것을 먹잇감 삼은 사단의 세력이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용주 목사님, 이 자유케 하는 삶, 영적인 축사 사역, 예를 들면 내적 상담 치유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김용주 목사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목사님 목회자 컨퍼런스 시간에 자유케 하는 삶 강의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가 그 교회에서 82세 된 권사님을 만났는데 배우자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권사님이 싱글 시절 20살 때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22년간을 앓고 44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는 육신적으로 이별을 했습니다마는 마음적으로는 이별을 못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후 다른 남자와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 남편을 그리워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남편의 모습으로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나 그리워하던 남편의 모습으로 찾아왔으니까 죄의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주일 교회까지 10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부여잡고 오후 10분이 넘도록 거의 기어오다시피 했었는데 결국에 그조차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용한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교회까지 왔고 그날 집회 가운데 귀신이 쫓겨간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내 집에 들어와서 2층 집 짓고 오래오래 살려고 했는데 너가 나를 싫어하니까 이제 간다. 잘 있어라 빠이빠이. 그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31년 동안 그렇게 아팠던 허리가 낫고 그 다음날 교회에 왔는데 정말 10분 만에 왔다는 소식을 문자로 받고 목사님 기뻤다는 간증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대구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월요일날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데 한 청년이 물에 흠뻑 들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겠죠. 그런데 귀신이겠죠. 누군가 자기 끼에 대고 넌 대학에도 떨어지고 직장 취업도 못하고 있고 여자들도 널 다시라니 결혼도 못해. 살 가치가 없어. 이제 그만 수성못에 빠져 죽으라 그랬답니다. 귀신의 말에 동의가 되더래요. 수성못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워서 얼른 나왔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있으면 또 자살 충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흠뻑 젖은 모습으로 제가 황금교회 사역할 때였는데 교회에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 과거에 순복음 교회에 자랐잖아요.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제가 보고 배운 그대로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하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라. 선포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년의 개거품을 물고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전면전을 벌였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계속 귀신에게 난 안 돼, 난 다 싫어해, 귀신의 말에 솔딱 속아가지고 그 먹잇감들을 계속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귀신에게 억압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여러분 귀신을 쫓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데 할애하신 시간이 30%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뭘 내쫓으셨다?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병행하셨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얼마나 귀신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0%가 귀신 쫓는 일에 할애되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신약교회는 물론이고 3세기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는요, 세례 전에 비신자는 과거에 악령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걸 쫓는 엑소르키스타이라는 축사 사역이 며칠 동안 하는 것이 매뉴얼화,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는 가정교회는 세례를 줄 때 세례 말미에 어떻게 선포하나요? 이제 아무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재림의 날이 가까워져 오는 오늘날 사단의 세력들이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 맹렬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있게 전하는 성도님과 교회들은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적용하는 내적 치유나 축사 사역으로 무장한 교회 성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과거에는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주 우린 봤습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면,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H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청년부 집회하면 엄청 뜨겁게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눈이 확 돌아가서 막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덤벼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민감하게 축사 사역, 귀신의 존재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은 사단이 전략을 바꾸어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내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단의 세력들에게 억압당하고 있었던 거죠. 예, 저는 점진적으로라도 우리 교회 예수님이 그토록 비중을 두고 행하셨던 내적 지혜와 이 사역이 회복되고 체질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마다 전반기에는 자유케 하는 삶을 제가 인도하려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송소너 목사님이 자유케 하는 삶의 전 단계인 무장의 삶을 인도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 삶 공부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저를 따라합시다. 귀신의 공격, 귀신의 들러붙음, 귀신의 기생, 3단계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 단계, 귀신의 공격.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 불화살이 모든 불화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모든 불화살로 공격한대요. 그럼 불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확 타들어가잖아요. 에? 불화살을 맞은 부위가 불에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불화살, 의심, 두려움, 정죄감, 분노, 미움, 죄의 유혹, 수치심, 열등의식, 마음의 상처, 절망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악령들의 공격, 불화살인 거예요. 나 혼자만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기에는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만 거물 많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 같은 공격을 목장 식구들의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들고 맞대어서 효과적으로 막아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한 방을 팍 맞으면 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의심과 불안, 두려움, 열등의식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마음이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죄의 유혹에 밀려 들어오고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나 우울한 감정에 삶이 장악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말에도 예민해져서 오해와 상처가 기하급수로 커지고 관계, 갈등이 심화됩니다. 또 그러면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영적 침체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체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른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죠?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다. 이런 일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계속적으로 범하는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요.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는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160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주술적인 일에 발을 담그거나 마약을 사용하거나 성관계가 물러나거나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러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만약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영혼에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의 육체가 죄에 중독되어서 임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형성된 여러 다양한 관계 안에 귀신이 들러붙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는 귀신의 첫 번째 단계 역사가 독사의 침에 비유된다면 두 번째 단계 역사는 거머리처럼 탁 달라붙어 있는 거머리에 비유하는데요. 정상적인 경우 성도는 어떤가요? 잠시 잠깐 흔들려서 유혹받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속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지금 귀신이 여러분의 삶에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2단계 상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는 귀신의 2단계 공격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의 예를 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할 테니 예배가 마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귀신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기생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몸 안에 그냥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사단의 세력들에게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장악당한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단계인 겁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경건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죠. 평소 그는 제자 공동체의 공금을 지속적으로 행령해 왔습니다. 그의 안에 탐욕의 귀신이 붙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훅 하고 불어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 불화살을 맞았음에도 그 생각과 감정 가운데 뽑아낼 생각도 떨쳐낼 의지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가룟 유다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는데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는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기생하는 3단계는 상당히 드물고 혹 3단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언제 사단의 세력에게 조종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나요? 언제 회개했어요? 언제 회개는 안 했지? 언제 후회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죽게 되자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3단계 상태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가정이 깨지고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야 그때 비로소 문제를 자각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3단계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시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 이 전투를 수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는 제안이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동암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사역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오해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좀 내적 치유 상담한다 그러면 막 귀신이 드러나고 그 사람한테 막 시달릴 거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버트 라이들러 박사는 또 마찬가지고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쓴 찰스 크로프트 박사도 마찬가지인데 귀신을 드러내지 않고 쫓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귀신을 일단 드러내면 제가 그 청년 축사 사역할 때처럼 막 전면전을 벌이면 굉장히 세게 저항하고 잘 안 떠나갑니다. 두 번째,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본 주위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도 귀신에 대한 두려움, 1차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삶 가운데 사단의 먹잇감인 잘못된 감정들, 이 죄를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강한 것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번째, 예수님이 귀신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신 것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번 대화하셨잖아요. 거라사각인가. 저는 동암에 영혼을 섬기는 모든 리더와 자녀를 제자 삼고 이 약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지켜내야 할 모든 부모가 이 사역으로 무장하고 이 사역으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1단계, 귀신을 삶에서 밀쳐내야 됩니다. 귀신을 밀쳐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귀신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일주일엔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죄 지을 것이 뻔한 자리에 난 왜 가는지 모르겠어. 거기 가면 죄로 채워지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의 개념 가운데 신경과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자주 쓰는 뇌신경이 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자주 경험하고 학습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말로 감사가 나오고 행동으로 목장 모임 줄련합니다. 자연 발사가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내 삶에 자리할 곳이 없어요.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우리 삶이 주님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체질되어지는 날 귀신 스스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거나 과거의 상처를 안고 여전히 살아가거나 열등의식, 비교의식,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것들의 배가 막 빵빵해지는 거예요. 힘이 불끈 솟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먹을 것을 찾아 또 다른 집을 향해 가게 되겠죠.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떠나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사단의 세력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면 그들이 힘을 이제 잃게 되잖아요. 그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악한 영을 대적한다. 나의 삶에 역사하는 너의 모든 활동을 묵노라. 나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선포한다. 또한 너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노라.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대적의 손에서 내가 구속됨을 입으로 시인하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했고 나의 억압에서 주님이 자유케 했으니 나의 인생에서 완전히 떠나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다. 근거가 없으니 떠나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귀신의 먹잇감을 온전히 제거해서 그들이 힘을 잃었다면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굳게 서라. 이런 경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것 같겠습니다만은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하는데 안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떠나지 않고 저항한다면 여전히 그의 가운데 사단에게 줄 먹을 것, 죄의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이란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기 위해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에 따르면 기록되었으되로 선포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읽습니다. 시작. 로버트 하일들러 박사는 그래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아직 귀신에게 줄 먹잇감이 남겨져 있거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니 1단계와 2단계로 돌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밀쳐라, 굶겨라, 나갈 것을 명령하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으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 동암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가 얼마나 윤택해지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말씀 축제에 참여해서 사단을 밀쳐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